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전국의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그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전국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1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찍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권력을 갖는 것, 그다음에 제사장이 되는 것,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목숨을 거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들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로서 그만큼 이스라엘이 12지파의 족장이고 그다음에 각각 그 밑에 수많은 족장들이 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집안을 얘기하면 문중에 지도자가 있고 또 그 중간중간 다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족장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그냥 살면 되지 뭘 제사장이 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권력욕에 대한 이 재물욕에 대한 권력욕과 재물욕에 대해서는 정말 끝이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의 고라가 그것을 도모해서 결국 족장 250명들 데리고 모세한테 아론한테 원망을 해서 자기들이 족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쫓아내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겠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다닐 건지
그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물을 먹이고 이래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더 나아가서는 오늘 아침에도 그 당시에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는데,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앞장을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자기들의 권력욕과 명예욕과 이런 것들 때문에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들이 250명은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불로 태워 죽였고, 그 다음에 고라와 그 다음에 아비람과 다단과 그 가족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산채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매장시켜 버리고 그들을 산채로 음부에 집어넣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을 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죽었다. 불평하고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불평과 원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연병으로 하루에 14,700명이, 하루도 아니죠. 뭐 반나절이죠. 반나절. 번제들이니까 반나절 만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참 끔찍한 죄를 짓고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은 더 이상 이놈들 원망 불평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원망 불평으로 죽은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죠? 원망 불평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것도 이제 못 들어가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서 비참하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했더니 또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전쟁에서 또 져가지고 호르몬까지 또 쫓겨나오고, 또 이런 제사장이 되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또 해서 또 이런 사건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원망의 종지부를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수거하고 그들이 직접 자기 지팡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라. 그래야 자기 이름을 써야 필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쓸 수도 없죠. 사실은 쓰라는 얘기는 이름에다가 이렇게 새기라는 거잖아요.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새기는 것마다 다 이름이 다르고 글씨체가 다 다르니까 그것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팡이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팡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양떼를 치는 지팡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족장이라는 의미의 지팡이. 그래서 이 지팡이는 하나지만 결국은 그는 족장이라는 지도자라는 의미, 그 다음에 또 양을 치는 의미.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젖은 지팡이가 아니고 수십 년을 자기가 사용해 오던 지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을 정말 껍질도 없이 다 마르고 마른 그런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만 해도 누구 지팡이인지 알죠. 몇십 년 그 손에 낡았던 지팡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에다가 이름을 새기라 그러는 거예요. 루벤 지파의 누구 이름을 다 새겨라. 그래서 그 12개를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갖다 놔라. 법궤 앞에 갖다 증거마간에 그 법궤 앞에 갖다 놓으라.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선택한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들이 이렇게 원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패역한 사람들의 표징이 되게 하겠다. 이 왜 패역한 자들의 표징이 되게 하겠다 그랬냐면 이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따라와서 형통이 됐었는데 불순종하고 원망해서 망했는데 믿고 따라와야 되는데 믿고 따라오지 않으니까 패역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패역한 자들의 징표가 되라.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너무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몰라서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자기들의 이 패역한 죄의 속성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패역해가지고 결국은 고라와 그 가족들 자손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를 따라다니는 250명이 다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연병으로 14,700명이 또 죽임을 당하고 그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겠다.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 이름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갖다 놨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아론을 선택했다. 이걸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인식하게 해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족장들이 전부 자기 지팡이에다가 가져오고 이름을 새겨 가져오니까 그 지팡이 12개를 하나로 만고 모세가 그들 보는 앞에서 증거궤 앞에 갖다 놔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모세가 들어가 가지고 그 지팡이를 전부 안고 나오는데 보니까 지팡이 하나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 살구 열매가 맺혀져 있는 지팡이가 하나가 턱 있단 말이에요. 이 12개를 안고 들어갔다가 들고 나왔는데 하루가 지난 다음에 하루 만에 그렇게 싹이 나고 순이 돋고 싹이 났다는 건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거. 그래서 다 이름을 찾아봤더니 자기들 각자 다 가져가는데 그거는 아론의 지팡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아론 너 가져가지 말고 이제 다 보여줬으니까 됐고 이 지팡이는 영원히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증거궤 앞에 다시 갖다 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이 12절 13절에 그들이 눈으로 봤잖아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마르고 몇십 년을 사용했던 마르고 마른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들이 12절 13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고 다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고 다 죽게 되었다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면으로 하나님의 그 자상하심을 보게 되는데 또 한면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인간의 완악함을 또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인간의 완악함이 뭐냐면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또 보면 광야에 가가지고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또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사람이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있는 이 못된 아주 죄악의 속성인 것 같아요. 떨쳐버릴래야 떨쳐버릴 수 없는 죄의 속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죄악의 속성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좀 은혜를 좀 많이 부어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 깨닫게 되어져서 불평 원망을 버리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속성은 거룩한 속성이 아니고 죄악의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 패역한 자의 증표다. 우리가 다 패역해졌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바르게 산다. 또 나는 옳게 산다.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산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렇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패역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회사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승진 시험도 보고 진급 시험도 보고 대학교 시험도 보지만 그것을 채점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아니고 채점은 문제를 내는 사람이 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채점을 하든지 회사에서 채점을 하든지 그 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 몇 점 정리를 해주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채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패역한 족속,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의롭다 그래도 패역한 족속인 거예요. 나는 삼성에 아무리 들어가고 싶은데 삼성 너는 탈락, 그러면 탈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모양들을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도달되어서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전부 다 이런 능력이 있고 또 실력이 있고 사회에서 잘 나간다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제사장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주권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섭리 앞에, 계획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성령님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깨닫게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